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련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253장 서두환입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성경입니다. 토요일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전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민수기 제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입니다. 옆에서 쳐드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입니다. 민수기 제13장 17절로 2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서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막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가나안 땅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 천국 여정길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었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살 수 있는 담대함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고 살기를 원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남의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주에 주일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왔다가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럼 가나안 땅을 이젠 정탐해 봐라.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셨습니다. 아멘. 허용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명하고서 이제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뭐를 정탐해야 되느냐, 그것을 일러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13장의 내용이, 13장 17절의 내용이. 자,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펴야 할 항목이 무엇인가를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그 땅의 호와 불호를 탐지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 땅에 집이 많느냐 적으냐, 인구는 얼마나 되느냐 이젠 알아보고 와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지만은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 땅의 좁고 나쁨과 사람이 많고 적음을 탐지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의심했어요. 어디에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거든요. 뭐라고?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는 가나안의 강대한 7족속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 강대하고 그런 민족이지만은 내가 그 땅을 누구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들에게. 너는 내 언약 믿고서 너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의심한 거예요.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언약 의심하니까 가봐라. 무슨 얘기예요? 이를 달리 얘기하면은 전국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지옥이 있어요? 정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봐봐. 그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면 잘 믿을 것 같지요? 천만에. 더 의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언제 안 그런지. 두 번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피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결과입니다. 모세도 영향받은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점령했어야 했는데 그 땅 성읍의 진영과 산성의 유물을 탐지하라고 해서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진적 방향과 군사들의 진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은 이와 같은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면은 이와 같이 행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가운데 그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물을 탐지하라 했어요. 가나안 땅의 후박인 땅의 두껍고 얇음은 탐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과 유목민족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 못 살겠는가 탐지하자 이거예요. 이를 달리 말하면 무슨 내용일까요?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신들의 양떼와 가축을 기르기에 비옥한 유물을 탐지하라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자신들이 직접 그 땅을 보고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에게 담대할 것을 명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나안을 정탐한 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잃어버릴까봐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그들에게 미리 담대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견해로 가나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고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그 땅 실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 실과를 가져오라고 그랬을까? 예?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 땅의 비옥함과 그 땅의 소산의 풍요로움을 확인하여 주고자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시키고자 그 땅의 소산물을 가져오라고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것이 있어요. 자, 정탐한 것이 있는데 뭘 정탐했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옵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신광야는 왜 이렇게 어수선거려요? 예?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던 가나안의 최남단 가네아 바네아를 말하고 하맛 어기는 가나안의 최북단을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경은 신광야에서 룹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다 정탐하고 돌아와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 다 보고 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남방으로 헤브론까지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뽑힌 12명의 가나안의 정탐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헤브론은 가나안의 고대 도시로서 헤브론과 애굽왕 바로가 거주하던 소안과의 비교는 모세가 애굽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했던 거예요. 아낙 자손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서남부에 살던 아나킴 인족을 말하고 그곳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고 해서 이들은 아낙 자손을 대표하는 자손들로서 그들은 신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장성했어요. 강대했어요. 체격적으로 엄청났어요. 그들을 너희들의 힘으로는 못 이긴다. 나 의지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못 이긴다 이거예요. (13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그들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보게 된 그 땅의 소산물이에요. 뭘 보고 왔는지 봅시다. 13장 23절 24절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들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따니라. 예, 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니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한번 보세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탐스러운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대요. 가만 상상해 보라고.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1.1획이라도 거짓이 없잖아요. 에슬골 골짜기, 포도송이 골짜기라는 뜻으로 헤브론 서북쪽 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본 그곳의 소산물 중 포도는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로 풍요로웠어요.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였다 이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시기가 포도 수확과 무화과의 성류의 수확기인 7월 말에서부터 10월 말까지예요. 그 땅을 정탐하였음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가장 풍요로운 시기예요. 이 땅이. 이 시기가. 그 땅을 정탐하였음을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직접 봐라 이거. 내 말 거짓말이 아니지? 그걸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라 이거. 자, 23절, 25절, 26절 봅시다. 자, 거기에 밑줄 쳐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6절. 자, 며칠 동안 탐지했는지 봐요. 40일.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랬어요. 40일이에요. 볼 거 다 보고 와라 이거예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 선택받아 가나안을 정탐한 자들은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했어요. 7월 달에서 9월 때까지 약 40일 동안 정탐한 거예요. 정탐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으로 돌아왔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듣는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직접 가져온 그 땅의 실과와 그곳 땅에 어떤 땅인지를 보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언약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하나님의 언약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신명기 1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9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틀림없다.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어요. 의심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땅의 비옥함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일러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의 12명을 선택하여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확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그 땅의 비옥함을 너희가 직접 보고 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고를 다 했는데, 예? 보고를 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믿구나,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 믿고서 그 땅 차지하자 그랬으면 됐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봅시다. 13장 27절이에요. 민수기 13장 27절 잘 따라와요. 잘 따라와야 돼.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놓치면은 저거 되니까. 민수기 13장 27절 자 보세요. 뭐라고 보고했는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사실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사실대로 가져와서 사실대로 보고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영안으로 보지를 못하고 육안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안의 눈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신명기 1장 24절 25절에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왔어.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요거만 말했으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요 다음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민수기 13장 28절 29절에 말을 하고 말았어요. 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읽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요거 문제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대로 맞아요. 그런데 영안의 눈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요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그렇게 강대하지만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랬어요. 27절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틀림이 없으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우리 사장님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가? 그러나 거기다 한 수 더 붙이시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들어가?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믿고서 천국에 들어가자고 했잖아.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그러나 육신이 약한데요. 이게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10명의 정탐꾼 갔다 와서 모든 실과 보였고 모든 땅 보여줬고 다 얘기했잖아요. 사실대로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뭐예요? 못 들어가잖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뭐는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만나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이건 보지 못했냐 이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 땅 강하고 담대한 민족이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 땅 비옥했어요. 그러나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있던데요. 우리는 못 이기겠던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서 담대하게 그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랬어야죠. 그러나가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27절의 모든 내용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틀림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본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곳에 본 그곳 거민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했어야죠.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어야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이미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아낙 자손들과 거대한 거민이 살고 있어 그곳을 능히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믿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천국 포기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곳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자신의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하나님 능력 의지합니다. 이랬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물론 그들이 본 것은 정확했어요.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미 출애굽 전에 모세에게 이르기를 가나안의 7 족속이 거하고 있음을 밝혔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직접 그곳의 거민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고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세의 소망인 가나안을 바라본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끔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이 본인도 망하고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도 망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부정적인 말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가족 전체에게도 부정적인 신앙으로 돌아왔어. 나도 못 들어가고 우리 가족도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 교회도 못 들어가게 한다. 28절 29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영안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안의 눈으로 바라본 가나안 땅의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강대한 7 족속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정확하게 육안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도록 그들의 육적인 모습으로 본 그대로 말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의 강대함을 본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세상에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못 들어가요. 예찬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생명수 나무와 생명수 과일이 흐르는 그곳, 그 아름다움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끔 만든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말씀을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17절 18절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신앙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13장 30절 봐요. 13장 30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시작. 갈렙이 모세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의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인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 하는 거 맞아. 너희들이 했던 얘기 다 맞아. 틀린 거 없어. 그런데 내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 믿고 올라가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말 한마디에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불안해 있는 사람을 평온케 하는 행동을 먼저 했어. 사건 가운데 평안을 먼저 조성하는 자입니다. 우리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서 냉정하게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갈렙은 신앙의 유익의 질서를 잘 알고 있던 자예요.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10명의 정탐꾼들은 먼저 백성에게로 나아가 가나안의 정탐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먼저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모세에게. 이게 달라요. 이게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의 신앙의 다른 점이에요. 유익의 질서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목사부터 찾은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갈렙은 모세에게 먼저 나아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육안의 눈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불안케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랐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두령으로 뽑힌 가나안을 정탐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달리 우리가 가나안에서 바라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분명했습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고 그곳의 소산물을 바라볼 때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여기에 머물러 그곳 백성들의 거대한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땅을 취하자. 그거예요. 안돈시켜 그랬어요. 잠잠하다, 안정하게, 진정시키다라는 뜻으로
갈렙은 10명의 불신앙에 의해 보고하여 불안해하며 술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돈부터 시켜서 남을 배려하는 신앙을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 먼저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시작.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심이니라. 금욕주의자들과 같은 육신의 것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잃어버리게끔 하였다면 갈렙의 신앙은 우리가 능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라면 과연 바란 광야와 같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이 시점에서 어디를 바라보며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두 번째, 갈렙은 모세 앞에서 정탐의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은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한 그들과는 달리 신앙의 유익의 질서를 분명히 알고 있어서 모세에게 먼저 나아가 가나안의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금 당장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목적을 먼저 앞세워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올라가자. 지극히 신앙적인 행동으로 꿈과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갈렙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에도 두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도 같이 절망적인 설교를 한 목사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안겨주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목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믿고서 우리가 살아가자. 지금은 실현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또 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육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자꾸 육적인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우리는 갖다 TV에서 보았잖아요. 탄핵 사건 그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한쪽에 그 기독교 나는 다른 건 안 봤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요. 으쌰으쌰. 또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죠.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도 같이 절망적인 설교를 한 목사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설교자도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떤 설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그의 이름과도 같이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에 의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나안으로 올라가 그곳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갈렙은 우리는 능히 가나안을 취할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왜 취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뭘까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알고 있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바이지 거기 나가서 촛불 들고 이것을 행진할 바야?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못 믿어? 참, 이 나라에 보면 참.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어. 자신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배치되는 설교를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가나안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요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불신앙의 신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뭐 하지요? 지도자 바꾸자. 모세 바꾸지요. 모세 바꿔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이요. 설교 한 편이 사람들의 신앙의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가 하는 반문에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이 갈렙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갈렙과 같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이들이 적으면 현실주의 가운데 보이는 신앙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 문제예요. 현실주의적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심도 잊어버렸고 소망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지 말았어야 할 가나안을 정탐함으로 말미암았어. 가나안에 이르지를 못하고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어온 광야의 여정이 헛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신앙생활 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말았어야 할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하심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한마디 때문에. 오늘날에도 목회 설교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평안과 안녕을 말해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말하는 설교는 좋은 설교 같으나 영혼을 죽이는 설교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자. 하나님 믿고서 육신적으로 잘 되자. 참 좋은 것 같지요? 영혼 망치는 거야.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 우리, 예? 금식기도 하고서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 같지요? 좋은 설교 같지요? 영혼 망하는 거야. 거기에 한마디 더 붙어야죠. 하나님 물질을 주신다면은 이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게요? 거기 나와야죠. 거기 나와야죠. 우리 사장님도. 아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아까 읽어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었는데 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에 따라 스승의 말이 듣고 그렇지. 또 그 길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설교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허탄한 이야기 쫓아간대요. 우리 사모님 자꾸 신앙 간증 듣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듣는 건 괜찮겠지.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만 치우쳐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하는 거 듣기 싫어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리 사욕에 의한 것을 말해주는 그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쫓아가는 것을 더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있는 갈렙의 설교보다는 육신의 안녕을 위하는 산무와 일당의 설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귀가 솔깃한다니까. 부동산 어디에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데 거기에 들이서 혹 해가지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으나 신앙은 전적으로 1대1의 신앙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개종한 인물로서 이사야 26장 3절 읽어봐봐요.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왜? 신뢰함이니라. 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어떤 신앙이 심지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심지가 굳은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목회를 할 줄 알았어. 설사 나는 못 간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천국에 보낼 자로 나는 길러드려야 하겠다는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목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탄의 회라고 말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렇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야. 저들 따르지 마. 그걸 얘기해 줬어요. 어느 교회에게? 심지가 굳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유대인의 회가 유대교들이 모여서 있는 그들이 사탄의 회야. 그들 따르지 마라. 많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들 믿지 마.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뿐이야. 일러줬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서머나 교회. 순교자가 있던 교회. 유대교의 세상을 말씀을 시키고 가르치는 두 교회에게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한번 봅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렇죠. 이 육신을 위한 소리예요.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불평과 원망에 가까운 그들의 보고입니다.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는 정반대로 육신의 안녕과 현실주의적인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기를 마음의 사물을 바라보아서 마음에 있는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 참 아이러니하지요. 가나안의 정탐만 10명은 똑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장소 보았습니다. 똑같은 삶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일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적인 설교를 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약함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왜 내 모습 바라봐요? 우리 사장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내 모습 바라봐요?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 내 모습 초라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바라보자고.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믿으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능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 악평했어요. 뭘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악평한 거예요. 못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못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서 현실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의 성읍을 치러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소망도 잃어버린 거예요. 악평한 거예요. 사무아 1땅은 가나안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신체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는 자다운 설교가 한마디도 없어서 불만에 섞인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끔 했습니다.
마지막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지막 보고 한번 봅시다. 13장 32절 33절 읽어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예,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무엘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했습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24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듣고서도 불평불만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믿는 자들까지도 내세의 소망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누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세의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하는 설교는 사무엘 일당과 가나안의 정탐꾼들의 10명의 보고와 같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까지도 세상에 미혹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욕심에 만족하며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의 여정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천국 여정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땅은 그 여정길은 오히려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 여정이 나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볼 줄 알아야 돼. 내 신앙을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믿고서 천국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물어봐야지. 결론은. 자, 예산. 오늘 신앙 가운데에서 나는 뭘 배웠어요? 여기 녹음되니까 그냥 말 똑바로 해야 돼. 뭘 배웠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믿고 그대로 행하면서 그 살기를 하자. 자, 우리 주영이는 육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바라보아야 되며 육안으로 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멀어진다. 또한 목사도 똑바로 같이 군중심리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탐을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냐고 다시 한 번쯤 깨우쳐 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 만일에 모세가요.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10명의 정탐꾼들을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안 보냈다면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죽음만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데 그때 돌멩이 안 던졌을까? 던졌죠. 그러니까 마지 못했어.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허락과 허용은 달라요. 예, 허락한 것은 승낙한 거고, 허용은 그래 너네들 해봐.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자, 우리 사모님 오늘 배운 말씀에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찾았나요? 이거예요. 그 수십만의 백성들 중에서 갈렙과 같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믿음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갈렙처럼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 네피림 자손 중에서 거민이란 그 우리 육체로 봤을 때는 우리 키의 거의 2배, 3배의 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육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지만 갈렙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엄청난 믿음 가지고 간 그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반드시 나아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네. 그 갈렙 네, 신앙 갈렙이 대단.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그런 그 신앙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이라도 설교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있다가 가나안의 족속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설명하겠지만은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사람처럼 이렇게 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에요. 신앙에 귀화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뭘 믿고서, 뭘 듣고서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만 듣고서 귀화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버린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자신의 종족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오늘날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자고? 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는 이들의 신앙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었어. 저들의 천국의 여정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굳건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